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 세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보내어주는가는 나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고, 또 그 사람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손님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가장 반가운 손님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손님이기도 한 손님들이 생겨나죠.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올 때 좋고 가면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왔는데 사실은 내 아이를 기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손주를 보면 많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어머니한테 애를 맞았습니다. 조금 제가 별나가지고 좀 자주 맞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야단을 하면 저희 어머니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나를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쳐 뭐라 하게 합니까? 여쭈니까 보기 싫다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탁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손주가 부모님 보기에는 귀한 손님인 거죠. 만약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반겨주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고 뭐 왔으면 왔나 이렇게 하고 가면 가나 이렇게 하면 그 손주가 우리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난 뭔 잘 모르지만 왠지 모르지만 당연히 나를 너무 좋아해야 될 것 같고 나를 너무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이 자녀가, 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건 자주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같이 살아도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설사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엄마한테 매를 두들겨 맞고 나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안아주기를 기대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향한 손주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늘 충족시켜주고 싶지만 같이 살면 사실은 익숙해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것 이뿐만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님이 다양해지고 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좋은 손님이었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백년 손님이 있죠. 백년 손님이 누굽니까? 사위가 오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조금 많이 개념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만 백년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딸 잘 봐달라고 사실은 잘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손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사위가 잘하는 거죠. 아들이겠거니 하고 어떻게 대우를 해도 그 아들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은 역할이고, 또 그렇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잘해주고 싶은 것이 또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관계를 나타내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가가 그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보내어주는가에 따라 나타납니다. 집에만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손님이 옵니까? 나라에도 손님이 옵니다. 나라에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에 미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국빈으로 초대돼가 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대되어서 오면 굉장한 뉴스에서 며칠 전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일날 생방송으로 보통은 딱 나오면 이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그 발을 디뎠습니다 하고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막 방송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관계없는 사람들도 대통령 왔다 하니까 미국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 공항에 영접하러 가서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 TV에서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어떻게 앞으로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국빈을 잘못 대접했다가는 큰일 나죠. 잘못하면 나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협상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동네에도 큰 손님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창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날로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시청, 도청도 있으니까 비상이 걸리죠. 그리고 경찰서까지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다는 것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자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은 교통을 잘 통제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다닐 그 길목으로 예상되는 곳에 안전을 잘 살피는 일도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정말 중요한 손님이 사실은 매일매일 들락날락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고 관계성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죠.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내 자녀가 그런 관계이고 내 형제가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되어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부모님이 나가셔도 아버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해버리고 엄마가 오시면 엄마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라도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어오시면 들어오셨는가 보다 마찬가지 부모님도 나갈 때 보통은 부모님들은 챙기죠.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시기가 오래되고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 가져왔던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나 그 이야기들은 마음들은 사라져버리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든지 가든지 신경도 별로 쓰지 않는 관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는 그렇게 소홀해도 되는 말 안 해도 알지만 말하면 할수록 좋은 관계입니다. 안부를 물으면 물을수록 좋은 관계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익숙해지고 내 아내가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 남편이 귀한 것을 늘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사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갑자기 예배를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날에도 못하는 상황들을 공지를 하고 이게 다 준비를 해놨다가 공동의회도 두 주 연기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이 예배하고 모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무려 3일 동안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라고 19장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 16절에서 이제 셋째 날부터 내려오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는 흑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연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400여 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물론 자유민으로 살아갔을 때도 있지만 후기에는 자기들이 기억하는 것은 종살이할 때만 기억을 하고 있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 홍해에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몰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없다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에서 불이 나더니 바람이 붑니다. 번개가 칩니다. 우레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 나타나시면 너무 좋을 것만 기대하였는데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교육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마도 하나님 항상 그렇게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소리를 내면서 등장을 하셨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즐겁고 기쁜 소리가 아니라 두려운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은 겁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즉 에덴의 왕으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관계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반역하였을 때에 그의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는 음성이 즐겁고 기쁜 존재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며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소리가 하나님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소리를 내며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반역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심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의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항상 대면하여 보던 아담 역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숨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곧 죄의 심판이며 죄의 소멸을 느끼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사람은 마땅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은 살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 그 후대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자격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밖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하나님의 등장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렇듯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갱신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이것을 구하느냐라는 것들을 다른 것들 아니라 하나님 직접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구대로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이 우레와 번개로 그리고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사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임하시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에,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본문 20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느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요청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내용에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심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심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여자가 죄를 범할 때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꼬으러온 뱀에게,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의 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 먹지 말라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뱀이 물어보니까 없었던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내가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담겨있는 말을 뱀이 깨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다른 말들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하는 뱀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심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어보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죄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때에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너무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그 즐거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참혹한 말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내려왔다가 치아라 하고 다시 올라가 버렸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귀한 손님이 왔는데,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와가지고 얼굴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으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환영은커녕 이거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주가 왔는데, 그래
왔나? 그 뭐 앉든지 서든지 뭐 그래라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손주가 다시 오기 쉽겠습니까? 내 집에 다른 손님들이 왔는데 내 자녀들이 이제 처음 결혼할 거라고 신랑감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인사할 거라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숟가락 탁 이건 맛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우리 안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하는 음성은 듣지 않고 원수의 음성은 너무 잘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할 만큼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우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우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진짜 두려우면 말문이 막히죠. 하나님 만만한 겁니다.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치아라. 내가 안 한다. 빈정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셨고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불러서 그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약속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한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모세 역시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였던지 처음에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지만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중보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향해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야. 너희를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고 이제 신의 땅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임하신 이유가 다른 것 아니라 너희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 오셨잖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붙들어. 이것으로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 하나님 계신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흑암으로 갑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뭐 하겠다고요?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른 것은 죽이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 복 주기 위함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산 위에 타는 불을 보았고 우레를 보았고 번개를 보았고 압도될 만큼 우렁찬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산의 연기, 즉 빽빽한 구름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눈의 시선에 들어와서 그 보이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하여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히려 대장 되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로서, 우레로서, 번개로서, 우렁찬 나팔 소리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백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즘에는 백을 쓸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백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세대는 더 했겠죠. 백만 있으면 군대도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뒤에 있는 배경이 세면 셀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의 친구가 누구이고 나의 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우렁찬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울리는 빵빵, 마치 국빈을 대접하기 위하여 군악대가 나와서 울리는 그 행진 소리와 같은 그 소리인데, 내가 인식할 때, 이스라엘이 인식할 때 그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20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흑암 가운데로 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그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세우심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성전의 그림자, 그리고 또는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상이 있죠. 그 실상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도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림자와 같이, 모세와 같이 참 실상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함을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상히 여기고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자기에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 소리에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우레가 나중에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에 우리는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을 삼키게 하셨듯이 저 번개가 앞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게 내려칠 거라는 그 믿음의 눈을 들고 보았을 때에 그 나팔 소리가, 그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그 번개가 어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위로로 다가오며 오히려 우리 가운데의 안식으로 다가오며 그것이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것,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담력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함으로 나오는 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중보자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백성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그들을 구원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면전에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낸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울림과 같이 하나님의 산 교회를 통하여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싫어합니다. 전도하면 너희만 맞는 말이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을 갔단 말이냐? 온갖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펼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 갔다가 어떤 일들이 생겨오면 너희들 직장에 다 잘리고 파면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직장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서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지만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이 세상에서 짓눌려서 너무 기죽어서 살아가고 있지, 오늘 나 만나기 위해 나왔지, 나를 때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힘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해 라는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와 번개의 소리는 오늘 또 충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지키시기 위하여 충분히 초자연적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떤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함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세상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억합시다.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레로 임하셨습니다. 번개로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나팔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팔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난 자,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우레 속에서, 이 천둥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참고 이기는 성도,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주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에,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성도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하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셔서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